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람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람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관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아멘.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비리를 발견하고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 그 비리의 엄중함을 따지기보다는 그 비리를 폭로한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 그 모습을 두고 비난할 때가 있죠. 나의 행동과 모습에서 잘못된 점을 찾고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에 집중해서 그 말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다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힘을 실기 위해서는 내 모습과 내 태도가 바르고 옳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와 모습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나에게 그 말을 전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성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전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엘리사의 명령으로 예후 장관에게 가서 그 장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한 청년의 메시지를 주님의 말로 들은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하시야가 2년간 다스렸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에도 아합 왕이 행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고 그리고 아하시야는 2년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요람이 왕이 된 겁니다. 요람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요람은 그 아합 왕처럼 그리고 아하시야 왕처럼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요람 왕은 그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우상들 중에서 바알은 제거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세라상을 없애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왕은 그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두고 섬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들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옙바알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두로의 왕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세벨이 살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통치할 때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남유다의 왕도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린 지 5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이 왕이 되어 그 통치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던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하시야의 어머니,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도 아합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악을 섬기게 되고 악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혼자의 힘으로 외세의 그 공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두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국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과 두로의 힘을 빌려 자신의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악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산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결국 죄악된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길은 들어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죄악된 길을 따라 살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있어 보이게 하고 나의 삶을 보여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길을 이끌고자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청년을 세워서 예후에게 보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그 말대로 그 수련생들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 청년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기름병을 들고 가서 예후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고 어색했던 것이죠. 그 예후 장관의 눈에도 이상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이 들어와서 전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라니까 예후 장관 당신에게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너가 앞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도망쳐 버립니다. 예후 장관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말을 다 한 다음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이 할 말만 다 쏟아낸 다음에 바로 뒤로 돌아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청년은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사가 그 청년을 보낼 때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청년의 말을 전한 다음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바로 도망쳐듯 나간 것이죠. 엘리사도 그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만 예후에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한 다음에 도망치듯 나왔던 겁니다. 예후는 자신 눈앞에서 도망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신하들도 군 지휘관들도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청년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후 장관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과 행동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후 장관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그 지휘관들도 신하들도 모두 다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예후 장관을 왕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모습과 태도를 봤을 때에는 그 말은 이상한 사람이 놀리는 거다, 당신을 죽이러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태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본이 되는 자, 바울과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하는 그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청년이 된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너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나에게 왜 그러냐라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보이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원수와도 같은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입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지적하고 나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태도와 됨됨이를 따지고 물으면서 메시지를 놓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왕되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